침묵은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라며 침묵에 대해 썩 호의적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엄숙한 의식으로서 계시된 말씀 넘어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에 대한 갈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얻게 되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단순한 인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새치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들이 아버지가 계시는 방에 들어갈 때처럼 우리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살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새날의 첫 번째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른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날의 마지막 언어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늦은 저녁 침대에 눕기 전에도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침묵합니다. 말씀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높이고 온전히 받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결국 침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요 말씀으로부터 맺히는 복된 열매인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가벼운 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침묵과 침잠과 과묵은 오직 신령한 침묵이 만들어내는 인고의 열매라는 진리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루는 침묵은 온종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는 법을 배운다면 남은 하루 동안 살면서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금기의 표현이 될 수도 자아도취의 표현이 될 수도 교만의 표현이 될 수도 그리고 무시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 자체가 쟁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주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침묵이요 들을 것을 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종된 자의 잠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침묵하는 자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침묵에는 놀라운 힘, 먼지 속에서 본질을 끄집어내어 반들거리게 닦아 사람들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우리로 그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도록 이끌어주기에 또한 때를 얻어 그 말씀을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기에 말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것들은 침묵 속에 남게 되고 본질적이고 유익한 것들은 간결한 몇 마디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개개인에게 필요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보장해 주기 힘든 상황이라면 침묵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묵의 시간 이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 간에 색다르고 신선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별도의 규칙을 마련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개인들의 요구와 권리에 부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공간은 고립감이 가져다주는 긴장과 공포로 가득한 끔찍한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속여 만들어낸 거짓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두도록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다는 유일한 기대감 속에 침묵합시다. 이 기대감으로 침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과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선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침묵하며 만남이 이루어질까라든지 혹은 이 만남을 통해 무슨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자신이 적은 주문 명세서를 다 내려놓고 그저 말씀이 임하는 대로 받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침묵에 대한 보상은 부요할 것입니다.